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9장의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과 유대인들이 현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대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을 강조를 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한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도 자신의 양심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4절에서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라고 하시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성령 안에 있으면서 받은 가장 중요한 특권이 양자됨을 받은 것이라 라고 4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양자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양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5절을 보면 육신에게 모르는 그리스도와 믿음의 조상 등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조상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기에 최적화된 상황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그들은 그리스도가 직접 왔는데도 영접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거나 폐하여진 것일까요?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도 아니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7절부터 씨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러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삭의 후손이 아니면 약속의 백성이 아니고 또 이삭의 자손이지만 야곱의 후손이 아니면 약속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육신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중 하나인 야곱을 태 속에서 있을 때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라기서 1장 2절을 인용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린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를 아무 기준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14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세상을 심판하거나 구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곧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믿는 신인 하나님이 있어도 이미 세상에 어떤 종교에 만들어진 신들, 즉 인간의 필요로 만들어진 신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능하지 않고 결국 신을 만든 인간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모세에게 있어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9장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위하여 경쟁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의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본다면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선하다고 한다면 결국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이지 전혀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을 완악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바울은 바로라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18절에서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시고 또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무런 대도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불평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행동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운명론적인 생각으로 자포자기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을 실행하시고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더 나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바울은 이 불평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고 불평할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어서 21절 밑에서 토기장의 비유로서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릇과 토기장이는 아예 신분이 다르고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물주를 비판하거나 불평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신다면 그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단번에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진노의 그릇으로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진노를 내림으로써 오래 참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려 한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을 읽어보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아무도 무슨 말 할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반면 어떤 이들은 완악하게 하시고 바로처럼 완악하게 하셔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눈먼 자가 되어서 눈먼 자들을 이끌게 되어서 스스로 완악하여진 것은 스스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결국은 그들이 자초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같은 자들에게 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뜻과 긍휼을 나타내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눈먼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눈먼 자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교만과 자만과 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그릇이 바로 곧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고 합니다. 이 그릇이 바로 우리로서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을 부르셨지만 후에는 만민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성 안에서 임금이 초대장을 보냈는데 초대장을 받은 사람을 많아도 온 사람은 많지 않은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그릇이 커야 하고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요나처럼 부름을 받았으나 거부하고 도망을 가도 하나님에게는 어디에 가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절대 도망을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은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남북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셔서 죄인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너희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맥이 호세아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우리 모두에게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릇으로 오래 참으실 때까지 그릇이 준비되어서 부름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또 바울은 호세아서에 이어서 이사야서 10장 22절을 인용해서 바다의 모래와도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가 바로 7절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시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뜻합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이삭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고 이삭의 자손이라도 야곱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속히 시행하실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로마서 9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셔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순식간에 멸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내용들을 본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원래는 약속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이방인이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있고 준비된 그릇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고 자신의 능력이 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의의 그 법만 쫓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눈먼 사람들이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처럼 완악하게 하시고 하지만 반대로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쫓는 바람에 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들이 쫓는 율법에도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 그들이 율법을 지킴을 의지하여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합니다. 다시 바울은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는 사람은 없다라는 주제를 가져와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율법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박혀 있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으라고 했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보았을 때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갔다는 생각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33절은 바울이 이사야서 8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9장의 내용을 맺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사람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돌과 거친 돌을 시온에 두어 사람들을 시험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갈 사람인지를 시험하시고 다이아몬드의 광석이 다이아몬드처럼 깨끗하여지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온에 세운 하나님의 돌에서 넘어졌지만 이 돌을 무사히 지나가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지위나 특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천국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노력이나 지위나 특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